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심사할 때 맨 먼저 제출해야 되고 확인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이 이력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뽑으시는데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데 저를 뽑아주시면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득을 해야 취직이 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면 영원히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력서 한 줄 남기려고 어떤 때는 대학원을 박사과정을 가야 되고 어느 회사에서 10년, 20년을 일을 해야 그 한 줄 이력서에 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하셨는데 성가대 대원이 됐다. 김해활천교회 성가대다. 이 한 줄 넣는 거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합창단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 이름 하나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대를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학 나오고 박사가 돼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교대를 나와야 되고 사범대학을 나와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직분을 얻었습니다. 이름 한 줄을 넣게 된 거예요. 그 소중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누구는 이 자리 한 번 얻으려고 그 애를 쓰고 못 얻었는데 나는 이 자리를 얻었구나. 우리 성도님들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타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누가 거기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그렇게 만나진 겁니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신이시길래 불 붙는 가시나무 떨기 그 안에 계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소개는 이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전능한 신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드신 건 내가 다 모르겠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한 것 뭡니까? 당신의 경력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너의 조상들을 만든 신이다.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든 신,
너희들을 만든 신이다. 아브라함을 만든 하나님은 어떤 신이셨을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100세의 아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배도, 아내 사라의 배도 더 이상 생명이 없었습니다. 없는 곳에서 아들 이삭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부모님이 잘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을 자식한테 물려주어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만들고 쌓고 얻은 것,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진자, 두 번째로 태어나서 복을 받지 못한 자, 진자를 이긴 자로 만드는, 이 세상의 모든 진자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이것을 믿는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살다가 보니까 진자가 되었는데 마침내 이긴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히 기억할 칭호이다. 나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이 셋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가장 힘든 신앙생활을 했을까? 가장 어렵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이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을까? 야곱, 또 아브라함. 여기 앉아있으면 대답을 해야 돼. 이 보통 벼슬이 아니거든요. 이거 이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 내가 노래를 이거는 오디션을 까다롭게 봐야 돼.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여기 있으니까 대답을 해야 돼. 아브라함과 야곱이 참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았다. 맞는 말일까요? 아무래도 이삭은 좀 수월했던 것 같아. 먼저 아브라함과 야곱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제 100살이 됐으니 자식을 낳을 수가 있나?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으니 무슨 소망이, 진자로 태어났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쥐푸락이라도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축복을 약속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열심, 두 가지면 됐습니다. 용기 있게 따라 나서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아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게 없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는가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때로 우리 가난했을 때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된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시장 생활한 겁니다. 몸이 아파서 잘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어서 교회 가면 고쳐준다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힘도 갖게 됐습니다. 교회 더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해. 뭐 더 이상 교회를 나올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 못 막습니다. 못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다. 이삭의 신앙생활은 그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말을 듣고 보니까 이삭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없는데 먹을 것 찾아 나서고 문제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많이 가졌을 때 변함없이 예배 드리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주일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배를 넘는 거부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의 싸움을 멈추고 그치게 하고 평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삭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 평화의 왕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삭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현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삭의 100배의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산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데 이 복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내 말을, 내 명령을, 내 율례와 법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을의 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있어도 가르쳐 주니까. 아버지가 사과나무 심었습니다.
감나무 심었습니다. 대추나무 심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땅을 샀습니다. 아버지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아버지가 한 게 없는데,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거기에서 시작을 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물려받을 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을에 나는 뭘 심었나? 나는 자식들한테 무엇을 물려주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립니다. 가을이 되었는데도 어김없이 우리 곁에 찾아오는 가을처럼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은 종말이 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거짓으로, 요행으로 혹은 죄를 지으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 그들은 죄인이 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된다. 그것이 이 가을에 만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바란다면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작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100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 놓아야 복이 될까? 무엇을 물려주어야 복이 될까?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복이 될까? 돈을 많이 물려주면 복이 될까? 그것도 큰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100배의 축복을 만들고 그 100배를 넘어서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 잘 섬기는 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손들에게 100배로 그 축복을 물려주시는 분이다. 믿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삭이 100배를 넘어서 거부의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의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아버지한테 100배를 물려받았는데 이삭도 아버지 못지않은 그 어렵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생활과 아들 야곱의 신앙생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만 있었습니까? 말씀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가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야곱은 이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곱을 잘못 설명하면 야곱은 천하 없는 불효자고 아주 악한
악한 사람이라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둘째로 태어나는데 첫째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믿고 보이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버렸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말씀, 그 한 말씀을 붙잡고 20년을 버텼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20년이 지나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20년 동안 노력한 모든 것이 다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이삭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버지와 아들 야곱과 달랐다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생활은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을 걸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은 겁니다. 이삭의 신앙생활,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서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쉬운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쉬워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쉬워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아담은 보이는 선악과에 속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까먹으면 죽는다 였고요. 마귀의 거짓말 유혹은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였습니다. 무엇에 속았는가? 선악과를 딱 보고서 보이는 것에 속았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과 신분에 속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소경들,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 그분이 하셨다는 설교를 다 듣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눈 고쳐주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 본 사람들, 30살짜리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형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일 수 있는가? 다시 질문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힘든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힘든가? 이삭은 내가 오늘 죽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보이는 아버지의 말씀,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옛날 말로 망령났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겠다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예, 아버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아버지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버지가 이상하셔. 나 힘 있어. 아버지를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이삭은 그 보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순종한 겁니다. 그런 이삭의 믿음이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때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세의 말, 나는 이리로 2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모세는 40년을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믿으시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사람만 믿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왔고 홍해가 갈라졌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가 내려왔고 반석에서 물을 내. 이게 어떻게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이냐?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2사람만 믿었어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 중에 한 분이 성도님이시지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33살짜리 목수,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들. 목사님이 도무지 하는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경을 설교하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게 한 이삭의 신앙생활에는 축복을 받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그 4가지 이삭의 신앙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100배의 축복을 물려주기도 하고 100배의 축복이 거부가 되는 이 영원한 맹세를, 그 맹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떠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달라요. 이삭에게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아버지 이 아브라함 보고는 여기를 떠나라 했는데 아들 이삭 보고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삭이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기가 좋아. 참 좋은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처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 참 싫어도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감정과 지식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는 신앙, 이것이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는 첫 번째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로 이사 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어디로 가면 더 좋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파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는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는 거, 우물 하나를 파면 거기 성을 쌓고 양 키우고 농사 짓는 거예요. 우물은 생명이고 부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을 질투해서 원수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여기 파면 물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여기 파면 물 있어. 이삭은요, 아이고 아버지가 하던 거 난 싫어. 아버지 싫어. 난 여기다가 파볼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축복의 역사를 만드는 변하지 않는 우물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파면 그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물에 가야, 그곳에 가야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축복하는 우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다. 그 우물들의 이름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지 않고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이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이. 우물 파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에 우물 2개를 팠습니다. 이야, 그 메마른 땅에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다 자기 집 안에 우물을 팠다고요. 5m쯤 지나가면 건수, 그냥 지표면을 흐르는 물이 나옵니다. 더 10m쯤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서 50m, 100m 들어가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계로 파면 거기 같이 들어가겠죠? 거기 우물 안 파면 물 얻을 수 없다. 오늘 또 우리들은 이 예배의 우물가에 온 거죠? 기도 안 하고 무슨 좋은 걸 기다리냐? 다른 걸로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우물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이요. 순종의 우물에서 우리들은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11조와 봉헌물, 이 우물을 파지 않고 물질의 축복은 기대하지 마라. 다른 것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봉헌물, 이 우물에서만 물질의 축복이, 창고가 채워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우물. 우리 성가대 잘하고 나면 뭐가 나오던가요? 헌신의 우물에서 뭐가 나오던가요? 청소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헌신, 봉사의 우물에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야, 내가 닦은 교회, 내가 한 밥, 내가 부른 찬양, 정말 뿌듯한 거예요. 봉사하지 않는 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봉사할 때만 주어지는 겁니다. 우물이 없으면 물도 없습니다. 새로 파지 마세요. 이삭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 다시 팠고 그 우물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넘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 우물 없이 무럽다. 세 번째, 싸우지 않는 온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어요. 자기 거래, 내 거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물 하나 파면 거기서 부자 돼서 산다니까요. 그거 평생에 하나 파면 정말 잘 파는 거거든요. 내가 팠는데 자기들 거래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죠. 힘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래, 내 거야? 그럼 가져. 다시 또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또 와갖고 이것도 자기 거래.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지. 나 이거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싸워야죠. 그래요? 가지세요. 그리고서 이제는 아예 우물이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멀리 떨어진 평지, 거기 우물이 없어. 근데 거기서 우물을 봤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르호봇, 넓다 그랬어요.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 아시안 게임이 끝났는데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격은 팬을 만들고 수비는 우승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격은 팬을 만들고 수비는 우승을 만든다. 그게 뭔 뜻인가 봤더니 탁구 있잖아요. 탁구. 어때요? 때리면 막 열광을 하잖아요. 배드민턴 요번에 1등 했거든요. 점프해서 딱 때리면 팬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딱 때리면 뭐예요? 와, 멋있다. 멋있다. 그래서 공격은 뭘 만든다? 팬을 만든다. 그런데 때리는 대로 받아넘기는 거예요. 때리는 대로 받아넘기는 거예요. 때리는 게 어려워요? 받아넘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배드민턴에서 하도 때리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래서 1등 했어요. 공격은 뭘 만들고 팬을 만들고 수비는 뭘 만든다? 우승을 만든다. 멋지죠? 욕하고 대들고 주먹질하고 먼저 나서면 열광하지 뭐. 멋지다, 시원하다. 원수의 공격에 다 내 건데 자기 거래요. 2번이나 뺏겼어요. 이건 생존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믿음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방어를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내주는 게 아닙니다. 엄지 쏘고 피사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결코 싸우지 않는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결코 지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공격해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색, 다툼을 내주고 신나, 대적을 내주니까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 르호봇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버림받은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며 싸우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살아계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을 온유하게 만듭니다. 누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공격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싸우지 않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싸워서 얻은 사람, 빼앗아서 얻은 사람, 그런 국가, 그런 회사, 그런 개인들이 영원히 그 땅의 주인 되는 걸 혹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래서 싸우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주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르호봇을 지나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입니다. 23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누워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워 보시면 되지 않느냐. 대적도 없고 넓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그것이 만약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더 이상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하나 둘 신앙에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문제는요, 그것은 축복을 끝내는 일이고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훌륭한 것은 그날의 르호봇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로 이름 붙여진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르호봇의 풍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건강으로 이 재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이삭의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축복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아멘. 싸우지 않고 얻는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싸워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것이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원수가 있으십니까? 아직도 싸우십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신 곳에는 평화의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 평화가 있는 거고, 하나님 없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미워하고 싸우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다투고 싸우는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하셔서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100배의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신앙생활해서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 되는 것 아니고, 속여서 요행으로 거부가 된 것 아니고, 줄 것 안 주어서 부자가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거부의 축복. 높은 단 필요 없고 경호원 필요 없고 그 돈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 됐던 자들이 다 와서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라도 가져야지, 기도를 해야지.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지금도 이 구절을 설교할 때마다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 자손들 거부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활천의 성도들 거부의 복을 주옵소서.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설교하신 게, 기도하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게 430년이 지날지 4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 내가 100배의 축복을 물려주는 자, 그 100배의 축복을 넘어 내 사랑하는 이들이 거부가 되어서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부흥회에 갔습니다. 사택에 들어가서 다과를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 네 분이 개를 한 마리, 떠돌이 개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고로 저는 개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 알아듣고 또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과일을 먹고서 나와서 오는 길에 사모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다. 개가 해필이면 우리 집사람 발 위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궁뎅이를 대고 앉은 거예요. 그게 아마 느낌이, 야, 살아있는 것은 따뜻하구나. 그런 명언을 남기셨어. 죽은 건 어떨까요? 죽은 건 어떨까요? 사람이 딱 숨 떨어지면은요, 그전에는 따뜻했는데 숨 떨어지면 얼음처럼 차가워집니다. 거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의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에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속에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따뜻한 거예요. 이게 웃어주면 따뜻한 거예요. 안 웃고 인상 쓰고 앉아. 무서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 가지고 이 맹세의 우물에서 이름 다 붙어 있어. 이 우물, 예배, 기도, 찬송, 헌신, 순종, 헌금, 거기에는 그런 물이 있다고, 그런 축복이 있다고 대대로 내려온 이름들이 여기 가득합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시고 그 축복을 후손에게 물려주시며 그 축복이 100배를 넘어 거부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